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회복 시리즈, 약간 생소한 중동 지역에 또 튀르키예에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없었던 이슬람이 620년대부터 준동하면서 놀랍게도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슬람에 사로잡힌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 저희가 보고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셔도 생소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생소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생소한 지역, 가보지도 않은 곳, 우리랑 어떤 컨택될 수 있는 액세스가 없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좀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바로 전까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약간 길고 지루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내 주셔서 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이라크 갈대아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소서. 아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어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다음 기절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마찬가지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구절만 오늘 묵상하면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또 열방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하늘의 비밀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기에 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가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것은 이래야 한다. SWM 선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패턴은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으로 보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선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현재 하고 있고, 선교사를 찾아서 키워서 훈련해서 현지 적응시켜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현장에서 깊은 학식도 경험도 부족한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땅의 교회 개척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역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 이도표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고 아담을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4개의 강의 이름 속에 이 뜻을 담아 놓으셨는데 비손강은 증가로, 기혼강은 돌파, 티그리스강은 빠른 속도, 유프라테스강은 열매 맺는 이 강의 이름 속에 에덴 동산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일부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목이 곧은 조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인내로 순교로 하나님이 누구시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조선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 어느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저희가 증인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스터번한지 우리 자신만 들여다봐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니라. 개역 한글은 화염검이라고, 그래서 개역 한글에 익숙한 분들은 저기에 불칼이라는 말 대신에 화염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들어가서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길을 차단하시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름을 말하는 게 좋겠네요. 달라스 신학교에 알렌 로스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두 번째 아담인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없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신학자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첫째 아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은 둘째 아담이라고 담대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께 둘째 아담의 얘기를 잠시 나눠 드렸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저주를 막아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시는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은 모르지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힌트는 4개의 강이 발원한 지역일 것이다. 그래서 튀르키예 가면 여러분이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웹사이트, 터키는 관광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세요. 그 장관을 하면 거의 국무총리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팔고 싶은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 사이트, 크리스티애니티 사이트. 와서 기독교인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성경 유적지를 좀 보세요. 그게 그분들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어. 니네 하나님이 만든 그 낙원이 여기 있었어. 와서 봐라. 예. 그래서 저도 에덴 동산이라고 강조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지안테페에서 산 우르파로 넘어가는 그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교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평원, 산인데 평원이 있어요. 높은 산 위에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부채꼴 모양으로 땅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 유적이 12개의 동상을 발견했어요. 그 방향이 정확하고 거기에 제일 왼쪽 건 알파, 제일 끝에 건 오메가, 그 다음에는 동물의 형상이 이렇게 발견된 거로 봐서 이게 신전일 거다, 그렇게 추측하면서 여기가 이런 신전이 있었다면 그 옛날에 계신 어떤 신을 숭배하지 않았겠느냐, 여기가 에덴 동산이 맞다, 그 이름이 교베클리 테페라고 지금 전 세계 그 고고학자에다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긴 그 지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면 이라크까지 흘러갑니다. 갈대우르가 있는 튀르키예에서 이라크까지 쭉 흘러가는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흑해 속에 들어갔는지, 어떤 분은 지중해 속에 감춰져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 왜? 차단하는 게 우리에게 저주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사단의 저주를 저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고독한 분들, 저희 어머니가 95세이신데 혼자 사셔요.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고독사,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안 와보면 어떡하지? 그 어머니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런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고독한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죽음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저주입니다. 사단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서부터 복음을 한번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공동체, 정교회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수염을 기르시고 까만 옷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를 막 5개씩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게 하시고 냄새도 날 것 같고, 정교회 우리 사제님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가까이 가서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 무슬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예수 공동체에서는 그럼 정교회는 실패했으니까 전 실패작이야,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나? 즉 정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이상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중동의 땅들을 가보면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회복의 시리즈의 초점을 정교회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아르메니아, 이집트, 시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 바로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에베소 기도회를 할 때 에리트리아에 어마어마한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했던 그 에리트리아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소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란 안의 부흥이 어디서 왔느냐? 이란 안에 있는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한 오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란에, 놀랍게도 이란은 이슬람 국가를 주도하기 원하는 이슬람 국가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동방정교회, 이게 도대체 뭔가? Eastern Orthodox Church. 지난번에 말리부에 있는 그 뮤지엄, 제가 이름이 게리 뮤지엄. 게리 뮤지엄에 갔더니 그날 스페셜 그 이벤트가 뭐냐면 그 정교회 분 5분이 나와서 찬양하는 예배 의식을 봤어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와, 무반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한
그레고리안 찬트 이런 이제 그런 찬양을 하는 걸 처음으로 직접 봤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동방정교회라고 말을 할 때 저 6가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조직을 세워가면서 나머지 정교회들과는 다른 최고의 교회로서 자기들을 지금 자리매김한 지가 한 1500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를 말할 때 이 6개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6교회의 활동을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거 어떻게 생겼지? 찾아보니까 교회 전승과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2제자들 이름 3명 넘어가면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다 아시나요? 저는 3명 넘어가면 잘 모르는데 거기에 사도 다데오와 사도 바돌로메가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습니다. 1세기죠. 그리고 제자 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분리시켰던 제자 마가는 나중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는 마가 교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식이 있고요. 사도 빌립은 이디오피아 순례자에게 세례를 전해서 이디오피아 순례자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 도마는 여정이 좀 길더라고요. 근데 다 교회 전승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사는 안 다루고 어떤 선교 운동사 이런 데 보면 잘 안 다뤄요. 그런데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도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가면서 이라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제 그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서 이라크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도마가 세웠다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도마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오래된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12제자와 500문도들이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됐나. 저희들은 지금만 보고 왜 저렇게 믿지? 왜 저렇게 입지? 왜 저렇게 살지? 저희들은 그 정죄하는 마음을 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마음만 좀 없어지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축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런 신실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아서 우리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를 볼 것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를 위한 3분짜리 영상을 잘 만든 단체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 3분이 다 기도입니다. 대신 아르메니아 배경과 사람들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걸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we glorify your holy name, and we pray that your kingdom come and your will be done in Armenia as it is in heaven. W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grace for Armenian nation. Throughout history, Armenia has faced many challenges and hardship, from persecution and genocide to war and political instability. We come before you today with humble hearts, seeking your divine intervention for the future of Armenia. Please continue to bless this great nation with your grace and love. May we always remember our roots in the divinely guided history of Armenia, and may we never forget the sacrifices that our ancestors made for us. We pray that you guide our leaders to make wise decisions that will promote peace, justice, and prosperity throughout our land. We ask for your wisdom for those who hold positions of power, that they may be guided by compassion and empathy in their decisions and prioritize the well-being of our people above all else. We ask that you give your people the strength and courage to stand up for the
righteousness of your kingdom. May the people in Armenia feel your presence, Lord, and know that they are not alone in their struggles. And we pray for peacetime to prevail in the region and for all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wars with our neighboring countries. May they find comfort in your love and may their hearts be filled with hope. We pray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ose who have been forced to fly their homes, and we ask that you guide them back to the land they love. May they come and find comfort and silence in your love and protection, and may they be blessed with the resources they need to repatriate and rebuild their lives and communities in their homeland, Armenia. Dear Father, we ask that you bring healing and spiritual awakening to Armenia. May this land be filled with the fruits of your Holy Spirit, love, peace, faith, and self-control. We pray for your blessing upon our people, that they may be united in their love for each other. May we all be strengthened in faith, knowing that with your help, anything is possible. May our efforts be guided by your divine hand, and may we never lose hope in the possibility of a hopeful future for our beloved Armenia. We pray that your light and love will shine again upon Armenia. In the name of your Son, our Savior and Lord, Jesus Christ. Amen. 아르메니아에 가보신 분은 아르메니아를 사랑하시기가 쉬운데 아르메니아를 가는 일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르메니아를 여러분 근처로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에 아르메니아인들이 꽤 많이 사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의 글랜데일은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인구의 40%, 약 8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의회가 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르메니아 사람이 2명이나 3명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5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라 나자리안이라는 분이 시장을 하시는데 지금 이분이 시장을 6번인가 7번째 하시더라고요. 시의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셨던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르메니안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에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은 인구가 삽니다. 나라는 한국의 남한의 3분의 1 정도, 조그만 나라죠. 인구도 300만 명. 근데 놀랍게 아르메니아 바깥에 사는 디아스포라 숫자가 더 많아요. 300만 명에서 600만 명.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숫자를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1914년부터 1920년 사이에 아르메니아인들을 제너사이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인종 청소라고 말을 하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을 겨냥한 대학살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 봅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숫자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정도로 저는 통계를 보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80에서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면 지금 살아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삼촌이든 누구든 죽음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아까 여러분이 보신 기도대로 그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슬픔을 맞지 않은 것처럼 다가올 때 그들이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국을 형성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앙아시아 산 위에 있는 그 나라에 놀랍게도 301년에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년 이상을 그 땅의 종교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2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나라의 왕과 그레고리라고 하는 계몽자 또는 빛을 비춘다, 조명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 그레고리라는 한 분의 인내와 믿음과 그분의 삶을 보면서 왕이 인척이었는데 저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물론 그 딸이 아파가지고 고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기록도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이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남은 이 놀라운 아르메니아가 2000년이 지나면 부흥하고 에덴 동산에서 본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튀르키예 선교를 할 때에 아르메니아 대학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다음에 튀르키예 못 들어갑니다. 두 가지 단어가 금기어인데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그 다음에 커디시, 쿠르드인들에 대한 독립.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터키에 사역을 하면서 입 밖으로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고삐가 풀린 게 2014년입니다. 2014년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이 기념이 돼서 터키도 뭔가 아르메니아가 바로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이 어려움을 풀고 미국이 터키를 푸시할 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인정해라. 너희가 오스만 제국 후예라면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터키 공화국이 오스만 제국의 그 범죄를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조 바이든 정권 때도 아르메니안 대학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국제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2014년에 100주년을 맞으면서 터키 정부가 주도해서 터키와 아르메니아의 화해를 시도할 때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최전방에서 일한 분들이 터키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터키 교회 목사님들이 아르메니아 가서 또 예레반에 가서 아르메니아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들이 한 건 아닌데 무릎 꿇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블레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같은 지도자들이 미국 글렌데일에 오셔서 아르메니아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그래서 축복하고 그때 대표를 맡았던 제카이 목사님, 터키 우리 공동체의 가장 대표되는 어른이신데 그분이 그 일 때문에 파사데나를 방문했을 때 이제 피로 목사님과 함께 그분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아르메니아 목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우리가 미워가지고 우리를 뱉어줘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농담을 하면서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화해가 열리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현재 터키 동부에 있는 나라이고요. 자세한 내용으로는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Turkish German, 튀르키계 독일인인 감독 이름이 파티 아킨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서 저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터키계가 만들었다고? 저분은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원본을 보면 독일어로 이렇게 나오고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열지를 못하게 2015년에 미국에 공개가 돼서 저도 DVD 오더하고 한 몇 개월 후에 저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아르메니아 분들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조금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이거를 한국어 자막이 없고 제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또 카피라이트 문제가 있어서 영상 트레일러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사진, 그들이 이제 공유해주는 사진 몇 장과 스토리를 짧게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신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떠 있는 주인공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인 나사렛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 한국 성경적인 이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평화로운 영화의 배경은 마라딘입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지금 마라딘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디아르바크르 바로 아래에 있는 마라딘이라는 곳은 그 옆에 미디앗이라고 있는데 마라딘과 미디앗은 1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김재원 선교사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몰 가브리엘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1800년 된 수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영성을 여러분 좀 이제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르덴에 가면 시장터가 우리 한국의 청계천 5가 6가 있는 그 철물점 뭐 기계 많잖아요. 그런 게 거기는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장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장장이 나사렛이 부인과 또 아름다운 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오스만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자꾸 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리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죽인다더라, 저 사람들을 데려가서 군인으로 징집했다더라, 소문은 들리는데 실제 마르딘은 평화로워서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이 사람에게 닥쳤습니다. 끌려갔는데 끌려간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노동을 시키고 사막에서 지내게 하다가 어느 날 오스만 군인이 찾아와서 이 중에 이슬람을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그래서 데려가고 나서 그 다음날 모든 남은 사람들을 사막에 데려가서 총알도 비싸니까 칼로 목을 따서 죽입니다. 여성들 계시면 너무 죄송한데 그 장면이 영화에 그대로 나오고 그러나 이들을 죽이는 사람들도 오스만 군인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인 나사렛의 목을 다 잘라야 되는데 다 안 자릅니다. 조금만 자르고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시체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속된 갱단 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은 목을 잘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수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의지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부인과 딸을 찾았는데 부인은 죽은 걸 알았어요. 근데 딸이 둘이 있는데 트윈이에요. 쌍둥이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다가 몇 년을 찾다가 마르딘에서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레바논으로 갔다. 거기에 수용소 같은 데가 있어요. 레바논으로 쫓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쿠바로 왔다. 그래서 미국 앞에 있는 쿠바로 왔다. 쿠바에 갔는데 딸의 이름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레바논에서는 쿠바로 이미 넘어갔고 쿠바에서는 가보니까 이미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 다코다에 있는 루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쌍둥이 두 딸을 찾습니다. 실화에서 만든 건데 영화의 마지막은 두 딸을 만나는 이 아빠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딸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이 사람은 글을 쓰고 그 장면을 통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은 이 어려움을 아르메니아는 저항하지를 못했어요.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 사람의 목이 잘린 그래서 제목이 더 컷입니다. 자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한 연약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교로 301년에 삼은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저희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쿠바로 가는 길이고 딸의 이름을 보여주고 찾고 마지막에 쌍둥이 딸. 제가 하도 귀에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어요. 아르시니와 루시니. 이 배우들은 전부 다 아르메니아 배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티 아킨이라는 이 감독이 용감하게 터키 정부로부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것을 내가 고발한다.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저희들의 영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데오와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고 그다음에 다데오는 요셉의 아들 유다인가 그렇게 이름 호칭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아르메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잠시 여기서 좀 소개하고요. 이 지도는 로마 제국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저렇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터키 동부에 있었습니다. 가운데 좀 넓게 보이는 호수가 반 호수입니다. 레이크 반. 근데 반 호수 안에 섬이 5개가 있는데 섬 5개 중에 하나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인트 크로스 처치라고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2014년에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국교가 정상화될 때 터키 정부가 큰 선심을 써가지고 그 회파된 교회를 복원하고 그 위에 철제 십자가를 꽂도록 해준 것이 외교적인 큰 혜택을 준 것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 호수에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을 저희들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는 9세기입니다. 여기 비잔틴 엠파이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거는 9세기에도 아르메니아는 제국을 형성했고요. 여기 제국이 하나 있었지만 12세기에서 14세기에 보면 지중해 옆에 여러분 지도에 빨간 테두리가 보이시죠? 제일 왼쪽으로 가면 제일 끝에 눈이 좋은 분은 보이시는데 알라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알라니아 바로 옆이 안탈리아입니다. 이 안탈리아가 2027년에 제가 가서 기도회를 할 곳입니다. 왼쪽에 알라니아 쭉 오다 보면 아다나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어디요? 땡큐. 네, 다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길리기아, 여기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이거든요. 길리기아의 왕국을 한 200년 동안 건설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아르메니안이 많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아까 영화에서 나온 마르딘이 여기 있습니다. 아다나에서 2, 3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아르메니안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적도 있지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아르메니안 아포슬릭 처치라고 그들의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르메니안 알소독스 아포슬릭 철치는 개신교를 핍박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개신교를 핍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이따가 아르메니아 교회 개척자들이 보내온 기도문을 잠깐 보시면 그런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라크의 갈대아 교회를 좀 소개하는데 제가 그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교회의 아르메니아 M센터를 책임진 백승환 선교사님이 아르메니아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보내온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 보여드리고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실크 웨이브 미션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르메니아 아포스톨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아르메니아
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손장. 사도교회는 진정으로 성령과 그분의 은사들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도교회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많고 죽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쁜 습관을 없애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다른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기독교의 연합이 무너지고 그것이 바로 아르메니아의 부흥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고 우리 아르메니아, 특별히 아르메니아 이 아포스톨릭 처치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지만 17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그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아르메니아 아포스톨릭 처치에도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